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라.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르되 재성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의 아버지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문하스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되 이스라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느니와 그의 아버지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친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또 합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경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복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비행기에서 옆에 앉은 여자에게 변호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말을 거는데 옆에 있는 여자분이 별 반응이 없어 보이자 변호사가 퀴즈 4개를 제안을 했어요. 서로 문제를 내서 이 문제를 못 맞히면 벌금을 주기로 했어요. 여자가 모르면 5만원, 남자가 모르면 10배인 5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제안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가 문제를 냈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여자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5만원을 꺼내가지고 주었어요. 근데 여자가 다음 문제를 냈습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는 3발, 내려올 때는 4발인 것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참 이 남자가 끙끙대더니 모르겠다라며 50만원을 꺼내서 주었습니다. 답이 뭐냐고 물어도 여자는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답을 이제 말하지 않자 너무 궁금한 이 남자가 다시 재차 묻는 거예요. 대체 답이 뭐예요? 여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다시 5만원을 남자에게 줬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답이 없어. 네, 답이 없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는 아무도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잠깐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이 예화에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의식과 논리, 사람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답을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생의 영혼의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세상에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5월 이제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5월 2일 어린이 주일 예배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많이 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한국교회가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심각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좋은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용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세요. 이 말은 잘못 쓰인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세요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그런 말을 써야 되죠. 그리고 목사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다르게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 목회자는 축복을 할 수 있어요. 목사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은 조심해야 될 단어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바꾸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단어, 이런 말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물론 기도하다 보면 은연중에 막 튀어나오잖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에게도 축복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요, 자,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니까 올바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말은 되는 말이거든요. 또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또 이런 말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들, 그 손주들에게 우리는 과연 믿음의 부모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이 최고의 선물은 바로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부모라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선물이 뭐냐? 그것은 오늘 말씀의 축복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예배에 부모로서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믿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아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은 다 성장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성장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그 어떻게 왜 이 성장한 자녀들을 향해서도 왜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는 자식을 축복할 자격이 있음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부모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 특권을 주셨는데, 자, 자식을 낳아 기를 때 부모의 자격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뭐냐? 이 축복의 권세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는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그는 그렇게 자기 자서전에 표현을 했어요.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을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우리가 또 잠언 3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이 두 구절에 나오는 공경은요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하드라는 그런 단어로 쓰이거든요. 이 단어는 우리 몸속에 여러분 이 간장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동시에 무겁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사람 내부에 장기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 어디입니까? 간이라고 그래요. 간이 굉장히 무겁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간은 소리 없이 묵묵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간이 소리 없이 묵묵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내부 장기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그런 단어로 쓴다는 거죠. 부모님을 매우 무겁게 존중히 여기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느 정도 존중히 여기하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만큼 존중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옛날 유럽 폴란드에서요, 한 영주가 나폴레옹 황제를 자기 집에 모셔서 이제 어느 날 접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 보좌관들이 이제 초대할 집에 준비가 잘 되었는지 점검차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앉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이 영주가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자리는 제일 상석이 아닌 세 번째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관이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감히 황제를 세 번째 자리에 앉힐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그 영주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폴레옹이 프랑스에서는 황제로 제일 줄 모르나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다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폴레옹 프랑스에서 황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최고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가 상석일 줄 알았는데 세 번째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보좌관들이 그대로 나폴레옹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이 나폴레옹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 영주 집을 방문했고 이 나폴레옹은 그 영주를 그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이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이다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 자생하실 때 함부로 부모를 멸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멸시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기에 축복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부모를 무시하고 경히 여기게 되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에 이 자식이 부모의 자격이 유무를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자녀의 축복의 중요성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요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이제 달려갑니다.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찾아가요. 자,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앞에 이제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비록 뭐 눈이 어둡고 병든 초라한 노인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축복권자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을 데리고 달려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이 축복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가 부모의 축복은 매우 소중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가 병들었다면, 물론 여기 다 이제 거의 다 부모님들이 앉아 계신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부모님이 병들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들, 딸을 데리고 문병 가서 축복해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할아버지에게 간다고 해도 너희들은 그냥 집에나 있으라,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으라고 야단치고 집에 두고 가지는 않겠느냐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고 힘없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축복권자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이 축복의 중요성을 몰랐다면 병든 몸을 일으켜서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축복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된 몸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바로 배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축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어릴 적에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갖고 있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바로 이삭이 형 에서에서 축복을 베풀려 할 때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이 축복을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축복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권은 바로 이삭과 야곱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권을 믿고 우리 부모로서도 여러분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이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 믿고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부모가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 오늘 야곱은요 그의 손자 므낫세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15절 16절 봅니다.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사하고 축복을 하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을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더욱더 복을 주십사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조상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세상에 번식되기를 축복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은요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야곱은 자기의 경험으로 축복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그는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축복하는 이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손자들을 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의 손자들이 이 축복의 사건으로 야곱의 손자가 아닌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되게 됩니다. 성경에 요셉 지파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아들로 인정을 하게끔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야곱의 표현입니다. 우리 22절 보세요. 여기 22절에 보면 이 야곱의 표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주어던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내가 내 형제보다 뭐라고요?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라는 부분을 보세요.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에게 두 몫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장자인 루벤이나 유다에게 두 몫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 주었느냐? 요셉에게 두 몫을 주었어요. 그것은 요셉이 실질적으로 야곱의 장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더 주었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먼 옛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앞으로 먼 옛날에 이루어질 일인데 마치 지금 주었다는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것을 미리 내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을 차지할 것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축복을 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주는 것으로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야곱이 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 자손들이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선포하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우리가 먼저 부모된 자로서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야곱처럼 이 자녀와 손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막 예쁘다 내 새끼 어서 와라면서 용돈만 주려고 하지만 물론 용돈 주라는 말은 아니고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용돈을 주되 오히려 애들아 이리 오너라 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해 준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면서 이 자녀들과 손주들 머리에 손을 놓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어떤 부모님은 아들이 하도 말도 안 들리고만 그런데 저 자녀는 이 아들은 내 속에서 나왔지만 정말 지지던 말도 안 들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로 살았대요. 그래서 막 기도해 주려면 엄마 귀찮다고 하지 말라고 나한테 다 큰 나한테 무슨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해 주냐. 근데 이 권사님은요 그 아들을 위해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언제 기도해 주냐. 이 아들이 잘 때 조용히 그 머리밭에 가서 손을 놓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세계적인 인물이 되십시오.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 아들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여러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검사장이 됐다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위해서 이 부모가 늘 축복을 해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니까 축복을 해주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바로 내가 축복하는 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노아를 보시게 되면요 그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거기에 누구가 있으면 셈과 함과 야벳 이 셈과 함과 야벳이 한 축복과 저주를 그대로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 축복과 저주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해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자식을 축복하면서 자기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맺으신 약속을 붙잡고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욕심 갖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근거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우리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제가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가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명령한 약속이거든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24절에서 복과 25절에서 은혜와 26절에서는 평강. 여러분 이 복과 은혜와 평강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껏 우리가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이 바로 이 복과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누려서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간증거리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권세를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축복의 기도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녀를 위해서요 막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들이 그래도 세계적인 큰 교회를 이루면서 제일 목사님이 목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근심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구원이 확신이 없잖아요. 예수 믿냐? 아니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 아버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그래서 매일 큰아들이 지금 국민일보의 그 사장 아들에게 매일 그 청소년 때 이 아들 머리에 매일 가서 안수 기도를 해줬대요. 예수 믿게 해달라. 이 안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매일 축복 기도 막 계속 이 아들의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어느 날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간절한 축복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여러분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물론 뭐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해주는 대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집에 이렇게 잠자리 들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그 둘째한테 막 머리 안수를 기도를 해주거든요. 하나님 이 아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가 되게 해달라. 첫째는 물론 가끔 올 때마다 또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거든요. 왜냐? 먼 훗날 내가 이렇게 이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던 것은 내 부모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 나아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또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또 복을 계속해서 심어주어서 대대손손 축복하는 문화가 이어져서 천대까지 이 복을 이어줌으로, 그래서 그런 가문들로 세워가게 될 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는 영적인 감동으로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희한한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자, 시작.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선주들에게 손을 얹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오른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선주에게, 왼쪽은 당연히 왼쪽에 있는 선주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어떻게 해요? 이 손을 엇갈려서, 서로 반대로 엇갈려서, 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해주는데, 자,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이 장자의 므낫세에게 올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대어주고, 그리고 이제 차자의 에브라임은 당연히 야곱의 왼손 쪽으로 쓰게끔 만들어지죠. 그런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팔을 어긋맞게 손을 얹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당연히 축복을 줄 줄 아는데, 야곱이 그냥 손을 어긋맞춰서 이렇게 손을 얹어서 이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그래야지 말라고 해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다. 나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그냥 엇갈려서 축복을 해줍니다. 자, 이것은 야곱의 영적인 판단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야곱은 예보나 예언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따라 그래 했던 거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장자라고 다 장자가 아니다는, 믿음의 장자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장자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보세요. 실제 장자는 이스마엘인데 누구에게 약속을 따라 이삭을 장자로 축복을 해버려요. 이삭에게도요, 장자는 쌍둥이 형 에서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나이 들고 판단력이 없어 별미를 먹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간섭으로 차자인 야곱에게 여러분 이 축복이 가게 됩니다. 이것은 편애가 아닙니다.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거였거든요. 부모가 영적인 판단으로 축복의 꼬리를 돌려버린 거예요. 리브가가 가만히 있었으면 형 에서가 이 모든 축복을 받았을 것인데, 그런데 어머니의 간섭으로 개입을 해서 차자인 바로 자신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이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축복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식이나 선지들을 막 축복할 때 예모나 조건을 따라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그렇지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형으로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이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옥동자라고 하잖아요. 옥동자 여러분 옥동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옥동자 하도 오래돼서 모르시나요? 그 개그맨 옥동자 있잖아요. 그 생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이 친구를 제가 이제 옥동자를 불렀거든요. 한번 우리 저기 평택에 와서 간증 좀 하라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와서 간증을 해서 간증을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이게 그 개그맨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근데 어머니 따라서 치맛자루 잡고 그 산골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는데 그 교회 개척교회 이제 조그만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매일 교회 올 때마다 이 옥동자 자기 머리에 손을 놓고 축복 기도해요. 야, 너는 앞으로 훌륭하게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축복이 살아날 거야. 근데 이왕이면 개그맨 되라. 이 전도사님이 계속 올 때마다 이 머리에 손 놓고 주일만 오면 막 축복이, 너는 앞으로 개그맨 될 것이야. 너는 앞으로 개그맨 될 거야. 세계적인 개그맨 될 거야. 근데 자기가 아무리 거울 봐도 자기는 개그맨.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이 얻어요. 자기 얼굴을 딱 보니까 개그맨 하면 뜻깊게 같더라는. 왜? 얼굴 자체가 개그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꿈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방송국 옆자리에 있는 모든 짜장면 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짜장면 배달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늘
꿈꾸게 해줬던 그 꿈을 비전을 바라보면서 저 방송국을 내가 언젠가는 저 방송국에 들어가게. 우리 전사님이 기도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저 방송국의 개그맨이 되겠지. 근데 이 친구가요, 이제 이력서를 그 개그맨 이제 공채 이제 그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다 냈는데 PD들이 이제 그 서류 1차 서류를 하는데 1차 서류를 딱 이제 마무리가 남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 나머지 너무 많으니까 좋은 것만 다 빼놓고 마무리만 이거는 이제 다 이제 그냥 안 보고 그냥 내보내려고 딱 그 찰나에 방송국 사장님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 PD들한테 늘 뭐하냐 그랬더니 이번에 MBC 뭐 저기 뭐야 공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기 개그맨들 뽑고 있다고 서류 전형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다 끝나가냐? 그랬더니 다 끝나간대. 그래 알았어. 그런데 이분이 하나 집는 게 하나 집었던 서류는 누구냐? 옥동자 거를 잡은 거예요 사장님이. 근데 사장님이 다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자기 주특기, 뭐 비행기 소리, 탱크 소리, 열 몇 가지 소리가 쭉 적혀져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그래서 이 사장님이 야 이거 하나 소리 하나 이거 야 이것도 같이 넣어라. 이상하다. 그래서 사장님 하나님이 사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 이 소리 1차 소리가 통과되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방송국이 지금 막 미국에 가서까지 막 그 개그하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저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축복하는 대로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었나라고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나 선배들을 축복할 때 예고나 조건을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축복을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임을 믿고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내가 주느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축복하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내 가정에 있는 자녀,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경건하게 키워달라고 맡겨놓는 기업이자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은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히 얻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셔서 내가 키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믿고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는 그들에게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이 아들이 누구냐 물을 때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낳았으니 내가 만든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엄마가 자살을 하면서 먼저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잖아요.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자녀는요 분명히 성경에서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길러야 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과 같이 부모의 축복이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여러분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낳게 된 것이다라는 것. 또한 자녀들이 다 자라서 성인이 되었다면 그래도 계속 그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의 자녀들, 우리의 주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러기에 우리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그 축복대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의 자식들이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것을 그대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자식과 손주들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해줌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어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총들이 우리 성시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